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시인의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정시대, 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거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것이 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이 말씀, 이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핵심이죠. 성경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계를 뭘로 정해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왜 인류를 범죄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이 인류의 범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그것이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지배인과 사장의 관계입니다. 지배인에게 사장이 막대한 권한을 줬어요.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격을 책정하고 팔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그렇다고 지배인이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을지라도 그 가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국 누가 내리는 겁니까? 사장이 내리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와 이 땅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리고 창조 때부터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첫째가 이제 5학년이라 사회를 배우는데 역사를 배우더라고요. 사회 과목 중에.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누가 세웠고 어느 왕 때 전성기였고 어느 시대에 쇠퇴했고 이런 거를 막 외우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잊었던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5학년 때 벌써 저런 걸 배우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중학교 가면 또 배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느꼈냐면, 야, 역시 왕이 중요하구나. 왕이 중요합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그 사람이죠. 어느 왕 때 세워지고, 어느 왕 때 전성기가 되고, 어느 왕 때 멸망해 가는 겁니다.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건 누구입니까?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지만 백성들은 난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이 있으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왕이 있으면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최근 몇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이 없어서 천국입니까? 네, 맞습니다. 천국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천국이 여전히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주장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 그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 절 같이 했습니다. 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 하나님의 왕 되신데 마땅히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기쁨을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 중에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왕이 어떻게 되죠? 나셨다. 하여튼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왜 왕과 기쁨이 같이 갈까요? 왕이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손뼉을 치라고 합니다. 손뼉. 기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뼉을 칩니다. 시키지 않아도 막 기쁘면 막 좋아, 그죠? 뭐 재밌는 거 보면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기쁨은 그렇습니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라는 말은 환호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어떻습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월드컵 때 다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골 들어가면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다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 경박스럽다고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건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쯔뱅글리는 그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악기들을 다 못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찬양만 해야 돼. 도대체 거룩한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찬양입니까?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해야 거룩한 찬양입니까?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손뼉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모습이죠.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예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찬양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물론 뭐 이 박사처럼 그런 환호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좀 경박스럽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마음껏 표현하는 게 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택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왜?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을 백성 삼아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9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문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임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 시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신들이 언어로, 피부색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왕이 행차하면 수행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물러가라, 뭐 왕이 납신다, 뭐 이렇게 할래나요? 그러면 백성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그 당시 왕은 권력자고 권세자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만 됐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존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이 땅에 성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왕이 있을까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을 원하지만 자신이 친히 백성들을 위해 그 자리에 가서 희생하는 왕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백성들이 평안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왕도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마지막에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도자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왜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그것을 안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심판대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즉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요즘 우리가 듣는 수많은 뉴스들, 왜 세상은 악해만 가는 것일까요? 실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더니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고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썩소를 날리시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놈아. 그때가 좋은 거야. 왜
왜 어른이 되고 싶을까요? 집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 많잖아요. TV도 못 보게 하고 핸드폰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맨날 뭐 시간 되면 책 읽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많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을 때 막 핸드폰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스마트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도 어른이 되면 누구도 터치 안 받고 언제든지 뭐 하고 싶은 핸드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 자기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막 그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이 땅의 모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을 줄 알았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스스로 만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생지옥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 중학교 아이하고 그 여자아이 둘이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주 뭐 끔찍한 일을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일들이 이제는 뭐 너무 쉽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30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6개월 된 아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벽으로 집어 던져서 아이 장기에 손상이 가고, 울고 있는 초등학생 딸내미는 시끄럽다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초등학생 아니에요. 6살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딸을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다 괴물로 변하고 있어요. 부모가 맞습니까?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진짜 며칠 전에 세상에서 최고 엽기적인 뉴스, 러시아의 살인 부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20년간 30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게 영화가 아니라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세계를 경악시켰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중에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엽기적인 영화라고 말하지 말라. 인간의 삶이 더 엽기적이다. 우리가 막 그런 영화를 보면 진짜 엽기적인 영화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엽기적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리심을 거부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만든 세상이 뭡니까?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뭔가 발전되고 뭔가 편안하게는 되었지만,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좋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점 폐역하고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를 방공이라는 것으로 했어요. 이렇게 전투기 날라오면 이제 포를 쏴서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부대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탄할 속도보다 비행기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요. 격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항공 헬기 있는 부대랑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뜨고 내리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운동장은 잔디였어요. 먼지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축구를 잔디구장에서 했습니다. 태어나서 군대에서 처음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엔 좋은데 언제 안 좋냐? 여름이 되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잡초가 자라나면 그 잔디 사이에서 잡초를 다 일일이 빼내야 됩니다. 근데 운동장이 좀 넓습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빼내야 돼요. 잡초들은 빼내도 죽지도 않아요. 다음에 뭐 또 나와요. 아니, 다음에가 아니라 좀 지나면 또 나와요. 근데 또 저희가 힘들었던 게 뭐냐? 운동장이 있고 저는 그렇게 활주로 같이 쭉 길게 있었어요. 거의 1km 가까이 됐어요. 저는 근데 왜 그렇게 1km 정도의 활주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부대인데 헬기는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착륙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1km까지 활주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무슨 군사 훈련을 하면 거기에 수많은 헬기들이 이제 내리긴 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뭐 아파치 뭐 이런 거 저는 봤어요. 근데 그 활주로 긴 게 또 여름엔 곤욕이에요. 제초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 군인들이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초 작업 같아요. 제초 작업을 하면 앞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활주로 끝에 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잡초들은 엄청 무성해가지고 사람 키만큼 자라 있어요. 배냅니다. 그럼 처음부터 또 앞에 또 막 그렇게 자라 있어요. 그 끝까지 가면. 그 다음 또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끝에 가면 또 그래서 야, 이 잡초들은 정말 생명력이 강하구나. 매년 그렇게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자라납니다. 잡초는 제거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급속도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커버립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는 게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완전히 뒤덮어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다 우리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게 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탈을 쓰고 마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일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던 것이죠. 잡초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잡초는 언제 우리 안에 자라나서 우리를 뒤엎어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초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보여야 뭘 제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는 문제,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그것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거룩합니까?
먹는 것이 거룩합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결혼 생활도 하고 그렇게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러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밥 먹고 나는데 고춧가루가 이빨에 꼈는지 거울을 봐야 알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보니까 뭔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내랑 이제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거울을 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고춧가루가 이게 묻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보였다고. 진짜 안 보였어요. 거울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우리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그렇게 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이 본성은 꿈틀꿈틀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다스리길 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죄악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서 우리를 뒤엎어 버릴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제초 작업을 하면서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지금 인간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원하셨는지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